오늘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현대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찾기가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신뢰 사회가 건설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세 사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외롭고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뢰사회가 형성될 수 없고 삶의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골로새에서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고 도망쳐 나왔는지 아니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지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노예가 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그런 제도에서 주인에게 노예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소위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터키에서 멀리 도망간다고 한 것이 대도시가 그래도 안전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표현을 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야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품이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많이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성도들이 이제 오네시모의 생활이나 그런 것도 돌봐 주었겠죠. 여러 가지 바울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원어로는 내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끼는 사람이고 내 굳은 일을 다 맡아 해주는 아주 귀중한 동역자요 나의 제자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고 간증한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고 골로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이 한때 상업으로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그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빌레몬에게 주인으로 섬기다가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지금 오네시모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고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줄 것인즉 내가 진정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사람에게도 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제서야 나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또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능력과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빌레몬이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복음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도의 권위로서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살려두고 그를 잘 대해주라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의 지금까지 친분 관계와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잘 알고 그 아내 부인된 아내도 잘 알고 거기에 있는 가정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온 후에도 잊지 않고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항상 기도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빌레몬과 서로 신뢰관계에 있고 기도해주는 관계에 있고 돌봐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역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역지에 있던 남아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관계하는 친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면 그뿐이죠. 오늘날 회사가 너무 삭막해져 가지고 회사를 떠나오면 그 회사의 동료들하고도 이제 볼 일도 없고 안부도 전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대한 그런 모든 사랑과 애정도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일이 있어서 삭막한 그런 사회의 삶을, 현대인의 사회의 삶을 그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회와 직장 그 모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고 이 삭막한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의 사회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간증해서 자기 신분을 밝힌 걸 보니까 이건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쳐 나온 노예. 지금 오갈 데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과가 있고 험한 일을 행하고 폭력이나 그런 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훌륭한 주의 백성이 되고 또 훌륭한 부흥사도 되고 그런 주의종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처음 출신이 미심적이면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 노예가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를 믿어줍니다. 그를 믿고 그가 너에게 돌아가면 나를 영접하는 듯이 그를 영접하여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신원 보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원 보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빚 보증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죠. 일단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영적으로 빚진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온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발이 넓습니다. 아마 사업상 그런
서로 사람들에게 연결도 해주고 다양한 일을 도와주었을지 모릅니다. 뭐 그런 2차적인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라도 일단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적인 빚을 준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런 신분에서 도망 나올 때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거나 자기 생계를 이제 도망가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갚는다. 대단한 신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믿고 빌레몬에게서 노예 생활을 하여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잘 믿어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람은 잘 못 믿어요. 그런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병행할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속으로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는 척 했다가 기회가 되면 내가 도망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 본래 왔던 빌레몬 그에게로 돌아가라,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마음의 믿음도 없는데 빌레몬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두기고 함께 보냈습니다만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 찬스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원래 추천서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찬스가 아니라 그 편지를 써준 사람의 권위와 정직함과 온 사회 활동한 기여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은 추천서 안 써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사람은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틀림없이 믿는, 그래서 편지를 써준 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편지입니다. 이 편지 사본이 오늘날 발견되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헬라어로 쓴 편지 사본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오네시모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인끼리 믿고 우리 교인들이 나아가는 곳에는 믿음이 충만한 새 사회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기도합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들어가면 나를 틀림없이 영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빌레몬에게 기쁨의 존재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는 어디마다 환영받고 기쁨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물론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의 의정부에 계신 우리 목사님, 교단 목사님은 젊은 시대 때 워낙 그냥 좀 여기저기 마음대로 뒤집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두들겨 패고, 그래서 집안에서 정말 그 아들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혔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조인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집에 편지를 써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부모님한테 알리고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편지를 써서 어머니 제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석 달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너 예수님 혼자 잘 믿고 제발 집에 오지 말라. 집에 오는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이거 왔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여기저기 불려다닐지 모르니까 오지 말라. 성경에 야베스는 슬픔의 수고로 인한 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역대상 4장 9절을 읽어드리면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란 뜻이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나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야베스라는 나중에 도시가 생겼어요. 세종시처럼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아기 조건우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부모님의 품에 앉았어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지금 11월 아닙니까? 지난 4월에 그 조건우의 어머니가 진찰을 해보니까 아기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아이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 병원 이름을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그대로 태아 있으면 죽고 지금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살려보겠는데 살 확률은 1%입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1%라도 자기 자식인데 살려야죠. 기적을 바라는. 그래서 꺼냈는데 아기가 288g이라는 거예요. 보통 아기가 적어도 3kg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10배는 적어도 무거워야 되는데 288g.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그런 그 선생님이 신생아 전문 권위자인 김혜란 교수였는데 이 김혜란 교수가 돌봐줬어요. 그래서 이 김혜란 교수가 288g을 거꾸로 보면 288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읽으면 88이야. 88이. 그래서 이 아이는 팔팔하게 살아나는 88이가 된다 해서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다 이름을 88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야말로 극진하게 그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살 확률이 1%의 아이를 붙잡고 살리는데 아직 6개월을 남짓해서 제왕절개로 꺼냈기 때문에 폐가 형성되지 않아. 이 숨도 못 쉬는 폐가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태에서 나왔으니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숨을 쉬게 하고 또 그 아기에게 무엇을 먹이겠어요? 가장 좋은 것이 모유랍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사는 그 엄마가 일주일에 2번씩 모유를 짜서 그것을 비축해서 아이에게 먹이는데 이 모유를 그냥 먹이면 바이러스와 이 세균들이 있답니다. 이 우리 몸에는 세균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는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멸균 처리하고 특수 처리해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 어린아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김아란 교수와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그 아이가 153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면서 이제 2.7kg의 아이가 되어서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슬픔이요 고통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건강한 아이로 주님께서 살리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여 정말로 추악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그 사랑의 빛의 아들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생명의 것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곁길로 당하고
제대로 서서 걸을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택시 타서 같이 끌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는데 이제는 교회에 제 발로 다닐 수 있으니 우리는 건강한 아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우리 차에 태워와서 교회에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모든 자녀들은 앞으로 이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실망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 시몬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며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고 내가 회복된 후에는 너에게 맡긴 형제들을 돌본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베드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가 서로의 기쁨의 관계로 형성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찾아갔을 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원한 일을 행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내게 지금은 도망친 종으로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분노가 생기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했은즉 너는 그를 만나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를 형제같이 대하고 가까이 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기쁨의 존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서로 간에 미움과 분노가 있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바울을 빌레몬이 기뻐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바울을 기뻐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이 다 치료되고 오네시모를 기뻐하고 오네시모도 자기 주인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는 기쁨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빌레몬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불편함과 고통의 관계가 변하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3년은 그냥 3년도 되지만 3이라는 수가 상당히 하늘의 수이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두루 파서 뿌리가 이제 공기도 통하고 산소도 할 수 있도록 거름도 골고루 뿌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루 파주고 거름도 충분하게 준다는 거죠. 그런 분은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두루 파고 거름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점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나가는데 밤이 되어서 옛날 얘기입니다. 주인이 밖에까지 따라가면서 저 길까지 가서 촛불을 켜두고 비춰주면서 살펴가시고 평안히 가시라고 절을 90도로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점에 있는 다른 손님도 물건을 사서 돈을 지불하니까 그 주인이 안녕히 가시라고 해서 계산대에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밖에 나가다 말고 돌아왔어. 당신 하는 법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아까 저 사람은 저 밑에까지 가면서 촛불까지 켜주고 안녕히 가시라고 90도로 인사하는데 나보고는 그냥 고개만 까딱 안녕히 가시라고 하면서 대문 앞에도 이 가게문까지도 나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불공평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손님, 아까 그 손님은 외상으로 물건 산 사람이라. 외상으로 물건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고 또 내가 친절하게 대해서 반드시 어디 떼서 도망가지 않냐고 물건값을 갚으러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게 밖에까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인사했지만 당신은 돈 주고 샀는데 그냥 가면 그뿐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느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상을 주고 기대하셔. 성도님 외상거래를 하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외상값 못 받으니까 몸도 건강하게 하고 생활에도 복을 주어서 외상값 빨리 갚게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외상 주는 셈 치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사람이 절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고 몸이 치료받고 삶이 180도로 전환되면 반드시 외상값 갚을 것이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만족과 보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대해서도 기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이 삭막한 현실에서 이웃 간에도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살바람이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기대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사람도 잘 믿어줘야 됩니다.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이게 속을 듯 싶어도 그래도 크게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속는 거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어주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뻐하는 삶이 되고 서로를 기대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연말연시가 되어서 이웃 돕기를 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사회를 기대의 사회로 만들고 이 사회를 기쁨의 사회로 만들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크리스찬의 임무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